249장 찬양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만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모든 믿는 자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오늘 제목이 뭐냐? 자, 빛을 누리는 전도자, 빛을 누리는 성도, 전도자.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자,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Arise, shine.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이죠. 자, 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 빛이 내 이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 빛이 우리 속에 왔다 이 말입니다.
이미. 예. 빛이 우리 속에 와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장 먼저는 자, 나의 문제가 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죠. 나의 문제가 뭐고 교회의 문제가 뭔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는지, 그렇죠. 뭘 놓치고 살았냐? 나를 놓치고 살았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은 원죄가 뭔지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문제 터질 수밖에 없죠.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를 몰랐고, 받은 축복이 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엄청난 축복,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줬는데 이 축복이 뭔지를 몰라. 확신도 없어. 율법만 계속 강조했어요. 아울러서 뭐 사명이 뭔지도 몰랐어요. 사명.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는지,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해서 불렀는지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선민의식에 잡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죠. 하나님께서 결국 강대국 이집트, 블레셋, 아수르, 블레셋, 로마, 완전히 이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완전히 이들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고 갔잖아요. 잡혀갔잖아요. 지금도 예외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게 될 때 주저앉아서 계속 신세 한탄만 하고 있고 남탓만 하고 있고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안 되는 것만 계속 찾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오늘 또 우리 전국 대학 지역장 세미나를 1박 2일 동안 천안 지역에서 하고 왔습니다. 도착해서 한 3분 정도 참석을 했어요. 감사하죠. 코로나 이후에 처음 이렇게 모인 지 한 3년 만에 처음 모인 건지 2년 만에 처음 모였는지 처음 모였죠. 그래서 많은 그런 하고 싶은 말들을 보니까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특징 어쩌면 대학을 사랑하고 렘넌트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포럼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뭔지,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삶을 집중해야 되는지, 그렇죠. 영혼 구원에, 그리고 죽어가는 99%의 현장은 우상의 사이비, 이단, 모든 적그리스도의 이 문화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내부 싸움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현장을 살릴 것인지, 거기에 모든 생각과 마음과 관심이 집중되게 될 때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전도자를 부른 거죠. 이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한 겁니다. 그게 뭐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내 빛이 한테 왔다 이 말 왔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와 있는데 그 축복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 뭐가 생각이 관심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거겠죠.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명령입니다. 빛을 발하라. 어디에 빛을 발해야 됩니까? 그렇죠. 무너진 현장에 빛을 발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 죽어가는 현장에 캄캄함이 온 땅이, 그렇죠. 캄캄함이 온 땅을 덮을 것이고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 만민을 가리웠다 그래요. 어디에 빛을 발해야 되냐, 그렇죠.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가는 현장에, 우리의 개인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가 가는 산업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 이 나라의 민족 현장에 뭘 비춰야 되나? 자, 빛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니까? 대학 사역을 하고 지역 사역을 하고 세계를 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어둠에 묶여 있는 세상에 뭔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만일에 빛인데 빛을 등경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거든요. 땅바닥에 두지 않고 위에 둬야 어둠을 딱 비춰주잖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그랬어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 짓밟힘을 당하고 있잖아요. 뭘 놓쳐버린 결과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빛이 빛의 역할을 빛이 등경에 올라가야 되는데 바닥에 있잖아요. 일어나라는 거야. 일어나라는 거야. 살리라 이 말. 개인도 살리고 만남도 살리고 학교도 살리고 학업도 살리고 직분도 살리고 사명도 살리고 몸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다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렇죠. 어떤 결과가 온다 그랬어요? 흑암이 반드시 꺾이는 흑암이 결박을 당할 것이고, 당연히 흑암이 결박을 당하면 누가 살아나요? 가장 소중한 우리 렘넌트들, 후대가 일어날 것이고, 당연히 후대에 일어나지요. 그럼 뭐가? 열방, 모든 나라가 어디를 향한 빛을 향하여 몰려오게 돼 있다니까. 왕들이 몰려, 왕들이 몰려오고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할 것이다. 그렇죠. 먼 데서 오고 너희 딸들은 안기 올 것이다. 열방이 살아나고 우리가 빼앗긴 경제가 다 회복이 될 것이고, 현장이 다 뭐 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게 이번 주 하나님이 오전 통해 주었던 이번 한 주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을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강단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일어나야 돼요. Arise, 일어나야 돼요.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지금이 뭐 하는데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두 살 어린애도 날마다 철부미하냐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먹은 자기가 치우고, 그렇죠? 내가 해야 할 게 딱 보고 착착 청소할 건 청소하고, 그렇죠? 뭐 할 거 정리할 거 정리하고 딱 해야지. 어린애 여기 어지러놓고 저기 어지러놓고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욕먹는 거지. 자, 오후 메시지 뭡니까? 예수 축복. 예수 안에 모든 축복 다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그렇죠? 예수 안에 모든 축복 다 있다.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찾아 누리면 됩니다. 와 있어요 축복도. 그렇죠. 죄에서 우리가 해방 받았지. 사단의 권세 해방 받았지. 하나님 만났지. 하나님 자녀들이 축복 주어졌지. 기도하면 응답 받지. 그렇죠. 뭐 할 때 성령이 동행하지. 흑암 꺾지.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는 축복. 이 어디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있다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축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인기에, 권력에, 성공에 축복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 안에.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안에 진정한 축복이 있다. 이 축복을 누가 받았냐? 우리가 받았다니. 받았으니 뭐 해야 돼요? 누려야 되고. 누리고 뭐예요? 모르는 사람이 전달해 줘야지요.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강단의 메시지만, 그럼 도대체 빛을 왜 비춰야 되겠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우리 빛을 누리는 전도자. 우리 속에 임한 빛은 뭐? 바로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죠. 자, 어떤 빛입니까? 어떤 빛을 누려야 되느냐? 첫째, 창조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의 일을 운행하시. 성령이 역사했다 이 말이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다. 이 창조의 빛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빛입니다. 생명, 이런 전기불이 아니고 말 그대로 완전히 모든 생명을 살리는 창조의 빛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요. 이건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 이 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창조의 빛을, 창조의 빛 되시는 주인공이 우리한테 왔잖아요. 이걸 누리라는 거라.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공부하는 학생은 학업이 살아나고, 자, 직장 다니는 직업이 살아나고, 산업이 살아나고, 그렇죠? 모든 손대는 것이 다 살아나는, 이게 창조의 빛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창조의 빛을 누리는 게 아니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나를 만나면 내 속에 임한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전달되지면 어떻게 해요? 희망을 탁 붙잡게 된다니까. 낙심 좌절 중에 있는 심령이 소망을 딱 갖게 돼요. 그 축복이 너한테 와 있다. 우리한테 와 있다니까. 창조의 빛. 살려. 어떤 빛이 와 있습니까? 영광의 빛. 자, 이사야 60장. 그렇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이 내 위에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1절. 그렇죠. 1절.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땅에 떨어졌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뭐냐? 완전히 바닥 상태에 있어요. 앉아 있다니까. 일어나야 되는데 앉아 있어요.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고 무능력에 빠져 있고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요. 완전히 실패의 시기에 잡혀 있습니다. 살려내야 돼요. 무너진 여호와의 영광을 뭐 해야 됩니까? 완전히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 빛이 와 있다니까. 그리스도로 와 있어요. 영광의 빛. 무기력에서 무능력에서 할 수 없다는 곳에서 뭐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 빛을 누려야 돼요. 어떤 빛입니까?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할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그렇죠. 5절 9절 그렇죠. 참빛 그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빛이라. 어떤 빛이요? 생명. 죽은 자에게 뭐요? 완전 생명을 소생시키는 빛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이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뭘로 임하는 거죠? 사람 몸을 입고 오셨던. 뭘로 하냐? 참 생명의 빛으로 딱 존재했던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려고. 창세기 3장 저주 사단에게 묶여서 사망은도 받은 우리에게 참 생명의 씨앗을, 참 생명을 접붙이기 위해서 우리 주님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니까. 이 빛을 누리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리는 거. 이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영접 운동이 너무 중요하거든. 만나는 사람 속에 구원받을 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 심령에 정확한 복음을 전개해서 살려버려야 된다니까. 생명의 빛. 어떤 빛입니까? 기이한 빛. 이건 누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죠. 너희는 고백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을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니라. 귀한 빛. 그렇죠. 그리스도의 뭐에 대해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흑암 속에 잡혀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귀한 빛, 영원한 덕해요. 이 소망의 빛으로 우리를 끄집어냈다 이 말이야. 어떤 사명이 있냐? 우리한테는 왕적인 사명이 있고 제사장적 사명이 있고 선자적인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모든 뭐가 믿는 구약은 제사장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진행됐지만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만인 제사장 모든 심령이 하나 앞에 다이렉트로 가서 예배할 수 있어요. 다이렉트로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한 빛에 들어가도록 이걸 누리는 것이 뭐냐?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이번 주 메시지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와 있는 빛을 이 빛을 뭐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자 본론입니다. 그럼 왜 이 빛을 누려야 됩니까? 왜 누려야 됩니까? 자, 세상의 상황. 우리가 세상의 상황을 볼 필요 있습니다. 세상은 뭘로 지금 덮여 있다 그래요? 어둠으로. 말 그대로 인간의 근본 문제로
근본 문제에 빠진 세상입니다. 근본 문제가 뭐지요? 네, 창세기 3장 1절에 20절에. 자, 무슨 문제? 제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요. 사탄의 유혹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지옥 배경에 지금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그 현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상황이에요. 뭐 해야 됩니까?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가 반드시 도와야 되거든. 결국 뭐중 나중심 여기에 딱 묶여 있습니다. 여기만 빠진 게 아니라 창세기 6장, 그렇죠? 6장 20절에 어디에 빠졌습니까? 네피림에. 완전히 귀신 문화 속에 잡혀버렸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고 다 나중심이야. 나중심, 물질 중심, 보이는 것 중심. 그래서 뭐가 접신, 명상운동. 사단이가 쓰는 3단체를 통해서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조직을 통해서 명상운동, 기운동, 초능력운동, 결국 접신운동. 그래서 뭐요? 귀신 들리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약이 심각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필라델피아라는 주 자체가 완전히 뭐요? 마약으로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이게 좀비가 되고 좀비가. 남의 일이 아니고 심각합니다. 나중심, 네피림 중심, 접신되게 만들고. 왜? 근본 문제에 빠진 세상은 이 답을 안 주면은 계속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실제 창세기 11장 1절에 8절. 자, 무슨 문제죠? 바벨탑, 성공 중심. 자, 성공 중심에 지금 상당히 도취돼 가지고 사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 슬로건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배쳐가는 거고, 전도를 우습게 여기고, 그렇죠? 하나님을 아예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시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성공 중심. 그래서 이 성공을 향해 뭐하죠? 죽지 않으면 살고는 뭐합니까? 뛰잖아요. 주일 성수고 뭐고 예배고 뭐고 없어요. 이거 바로 뭡니까? 사상 누각, 바벨탑.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 내가 조용하게 자랑하고 있는 이거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니까. 건강을 자랑합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100세 이상은 살기 힘들어요. 죽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거 그렇죠. 인기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성공이에요? 아니라니까. 한순간에 일장춤 한순간에 박살난다니까. 근본 문제에 빠진 세상. 이 세상을 반드시 살리려면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어둠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다니까. 이 빛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가서 근본 문제에 빠진 세상을 뭐 해야 됩니까? 살려야 돼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6가지 멸망 상태. 자, 근본 문제에 빠져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자, 이것도 끝난 게 아니고 이것이 뭐 6가지 멸망 상태로 이것이 뭐가 구체 사실화됐다니까. 세상 보세요. 지금 어디에 영적 문제 다 잡혀 있어요. 영적 문제에 잡혔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 잡혔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자 여기에 묶여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상태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다니까. 갈수록 구체화되고 완전 세분화돼. 집요하게 사단이가 한 영혼을 한 가문을 무너뜨리잖아요. 이 결박시켜야 됩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꺾이지 않는다니까. 영적 문제의 사람에게 빛을 비춰줘야 돼요. 어떤 빛? 내가 누리는 빛,
자, 뭘 통해서 무너뜨립니까? 자, 우리의 신분을 딱 잡아놓고 이 사단이가 우리를 딱 잡아 영적 문제에 딱 걸어놓고 계속 멀티 우상 숭배 속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갈라디아 4장 8절.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뭐 했습니까? 엎드러치라고 섬겼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 3, 4대 저주 내리겠다 그랬거든. 점술, 무속, 역술, 제사, 우상 모든 행위 하나님 외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이 말. 우상. 학생들은 학업일 수 있어요. 성공일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돈 그러면 막 기가 깜빡 죽잖아요. 돈 너무 좋아하지 말라니까 돈. 그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여러분 족한 줄로 감사하세요. 감사. 그 저축해갖고 뭐 할 건데 하나 불러가면 다 나무 돈 다 되는 건데. 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뭘 위해서 해야 돼요? 있을 때 정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자들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우리 세계복음을 위해서 이럴 때 써야죠. 그렇죠? 달란트도 써야 되고 물질도 써야 되고 나의 건강도 누를 위해서, 그렇죠? 영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요. 귀신 숭배하다가 자신 숭배하다가 망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세 번째, 우상 숭배, 자 정신 문제. 이게 계속 뭐가 터지는 거예요. 이제 정신 문제 속에 문제가 와요. 계속 흘러 들어가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앞에 나오면은 쉼을 얻는데 주 앞에 안 나와. 계속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약도 먹고 뭐 한의학도 한의원 가서 아주 중요한 약도 집어먹고 모든 유명한 대학병원 다 가서 진찰 받고 수술 다 별짓을 다 해요. 치료가 돼요? 될 수가 없지. 의학이 어떻게 정신 문제를 진단 못해요. 정신 문제. 계속 뭐냐?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정신 문제, 환각 증세,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 들리고, 그렇죠? 중독에 빠진, 자 담배 중독에 빠진 사람들 안 피우잖아요. 환각 증세 나타나잖아요. 술 환각 증세 나타나고, 약, 본드, 마약 안 하면 환각 증세 나타난다니까. 정신 문제. 그러니까 잘못하면 사람도 죽이는 살인극이 벌어지잖아요. 여기 잡혀버리니까 사단이가 정신 속에 파고 들어가니까. 정말 이 보세요. 순서를 잘 보라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에 15절 보세요. 거라사 광인 2,000마리 군대 귀신, 8,000마리 군대 귀신이 한 영혼 속에 탁 장악해버렸잖아요. 처참한 인생 되는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라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고 계속 묵상하지 않고 계속 말씀과 씨름하지 않으면은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멍 때리고 앉아 있고 졸고 있고. 여러분 한두 번 당해야지 계속 당해요. 바보 등신이지 왜 계속 당합니까? 영적 자존심이 있어. 뭐 해야 돼요? 금식도 하고 철회하다가 붙어보라니까. 왜 해결이 안 돼? 싸울 자체를 생각을 하니까. 완전 온실들 꽃처럼 오냐오냐 자라나오니까 아무도 할 줄 모르고. 빨리 뭐 하세요? 자유하세요. 자유. 홀로서기 했다면 홀로서기. 가만 놔두세요. 홀로 서도록. 그렇죠? 우리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해? 영적 긴장이 필요해. 긴장이. 그렇죠? 지가 직접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가 스스로 문제를 헤쳐나가도록 냅두라고. 뭘 다 문제를 해결해줘. 네가 싸우지 뛰어넘으라고 해야지. 세상이 지금 얼마나 광풍처럼 우리 후대를 막 무너뜨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온실수의 꽃처럼 자라고 되겠어요? 그렇죠? 바닥부터 기계 만들어야지. 육신 문제, 사단이 보세요. 정신 문제에 파고, 그다음 육신 문제까지 파고 들어왔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그래, 누구 사마리아 성에 중풍병, 안진병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가득 찼잖아요.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 다른 거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밀심으로 빌림의 말씀 빌림을 따랐다 이야기하잖아요. 더러운 뭐가 귀신 떠나가고 중풍, 안전병, 불치병이 다 치유되는. 그래서 흑암의 도성이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6가지 멸망 상태 주관은 사람들에게 뭐 해줘야 되냐? 이 빛을 분명히 뭐죠? 전달해 줘야 됩니다. 빛을 누리는 자가 있으면 이건 간단히 해결돼요. 5번째입니다. 요 내세 문제. 그래서 자, 육신까지 우리를 무너뜨린 게 아니고 아예 내세까지도 우리를 완전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이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그죠? 부자와 나사로. 전혀 하나님이 있는지 영적인 사실이 있는지 천사가 있는지 천국이 지옥이 있는지 모르고 육신인 것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부자. 부자의 대문간에서 부스러기를 개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집어먹고 살았던 거짓 나사로. 근데 거짓 나사로 하나님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비유를 들었다니까. 천국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낫겠냐? 그 거짓 나사로처럼 살다가 천국 가시 낫겠냐? 이걸 비유해 준 거지. 믿는 사람이 거짓처럼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세 문제. 영원한 뭐가 고통과 물 한 번의 의리가 없는 거, 불로 소금 치담을 당하는 거, 이게 지옥이에요. 없으면 좋겠는데 있다니까. 우리가 뭐 해주지 않냐면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냐면 이들은 지옥 가야 돼. 내 부모가, 내 형제, 내 친구, 내 지인 지옥을 가야 된다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밥이 잘 들어가고 잠이 잘 옵니까? 안 오지. 안 와야 정상이지. 살려내야죠. 뭘로 살려내? 빛으로, 그리스도로. 6번째 후대 문제입니다. 참 얼마나 이 사단의 악랄한지 보세요. 나를 지옥에 집어넣어놓고 누구까지? 나의 후대까지 후대 속에 들어와서 또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이 원수마귀 사단. 눈에 보이면 물어 뜯어 죽이고 싶은데 그렇죠?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 뭘로만? 그리스도 앞에서는 꼼짝 못하잖아요. 그래서 빛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후대 문제 마태복음 27장 25절 그렇죠?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얼마나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뭐 달아놓고 한다는 소리가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하는데 그 빌라도 앞에서 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는 세수대에 손을 씻고 나는 이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가 죄를 받으라. 그게 뭐래요? 유대인들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처참한 생활했잖아요. 가스실에서 600만이 학살을 당하고 그렇죠? 처참하게 죽임 당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때가 되면 1948년도에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어져서 지금 마찬가지 성전 회복을 위해서 계속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후대 문제. 이거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해결해야 됩니다. 뭘로 가나요? 빛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근본 문제에 빠져서 진행되고 있고 6가지 멸망 상태로 계속 우리를 몰아가고 있고 우리도 이렇게 사실적으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사실적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3번째. 어디에 봐요? 문화. 요 3가지 문화에 딱 잡혀버렸죠. 그래서 무슨 문제입니까? 자, 점술 문화. 무속 문화. 그렇죠. 뭐죠? 사도행 23장. 박수의 일마 속에 들어가 정치 바로 서기오 바울을 딱 붙잡고 그 지역에 어둠을 깔았잖아요. 무속 문화를 박살내야 돼요. 점술 문화. 이 지역적마다 사탄이가 뭘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어둠을 깔고 있다니까. 지역적마다 교회가 다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사도행 16장 그렇죠? 16절 18절 5절에 12절 그렇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정 속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기둥사망 4명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어둠을 깔고 있었다니까. 점술 문화. 문제만 터지면 한번 물어볼까 하잖아요. 답 줘야 됩니다.
자, 우상 문화. 사도행전 19장 그렇죠? 8절에 20절에 아데미 신전이란 큰 신전을 차려놓고 거기 돈벌이 하고 있잖아요. 우상. 모든 사람이 이 세 가지 문화 속에 다 빠져 있어요. 이 무속 문화의 영향, 점술 문화의 영향, 우상 문화의 영향. 절간 가서 나무에 답을 복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완전 기복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 비밀 모르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사람을 살려야 돼. 요 세 가지 문화에 이 세 가지 문화가 이 흑암 문화예요, 흑암 문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원인을 찾아보니까 다 이게 이 문화 속에서 우리 삶이 펼쳐지고 있는 이거 복음 문화로 바꿔야 돼요. 누가 바꾸느냐? 빛을 누리는 자. 어떤 빛? 창조의 빛. 죽은 자 살리는 빛. 영광의 빛. 무너져 있는 무기력, 무능력, 완전히 실패 속에 빠져 있는 심령들을 이렇게 세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완전히 드러내는 빛. 죽은 자에게 생명을 집어넣는 영접운동. 간단하잖아요. 귀한 빛.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어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삼직운동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결론.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자, 빛 대신 그리스도를 24시 누려야 됩니다. 눈 뜨자마자 그리스도, 다니면서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현장에서도 그리스도로 다 답을 낼 수 있어야 된다. 빛 대신 그리스도로 24시 이걸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 가는 곳마다 누구예요? 사탄. 이 어둠을 까는 사탄의 권세를 깨는 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계속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24시 누리는 거예요. 계속 누려요. 자,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죄를 도말하는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는 거죠. 그래, 이걸 가지고 뭐냐? 333 그렇죠?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 누리고 밤에 답을 찾고, 그렇죠? 문제 속에 답 찾고, 갈등 속에 그릇 준비하고, 위기 속에 이걸 기회로 만들고,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멋진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또 치유 전도학교를 통해서 빛을 누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하나님 준비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오늘도 확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 문제, 6장의 문제, 11장의 문제에 묶여서 계속 개인, 가정, 가문, 하나님 후대까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원인을 살펴보니 그 흑암 문화에 묶여가지고 흑암의 테두리, 울타리에 묶여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서 살리게 하옵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중요한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서 팀을 이루어 함께 가는 하나님이여 이 망대로 오늘도 세워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묶인 자들, 잡힌 자들, 눌려있는 심령들, 멍 때리는 심령들 하나님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건데 빛을 누리는 하나님 전도자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